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 설교 주제가 자녀, 교육, 가정 이런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한국인구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세계 주요 27개국 OECD에 가입한 나라죠. 거기에서 따로 사는 부모와 만나는 횟수가 최하위인 나라가 어디냐. 그러니까 부모를 자주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희한하게 이 조사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럼 언제 찾아가느냐? 52%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가족, 친족, 어르신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부모가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가 자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연구 결과는 가족관계가 자발적이고 정서적인 것보다는 의무적이고 도구적인 관계로 우리나라도 점점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연구가 보여주는 의미는 자녀가 부모를 자신이 필요할 때 돈을 대주는 존재, 이런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를,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돈, 유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찾아가는 비율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부모들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만 자녀들을 교육비를 대줍니다. 그 이후로는 대주지 않습니다. 그 전에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해주고요. 또 경제적인 그런 훈련을 해줍니다. 선진국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사에 보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다 마칠 때까지는 뭐 물론이거니와 취직할 때까지도 돈을 다 대주고 뒷바라지하고 결혼할 때 결혼 자금이 보통이 아니랍니다.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헌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들이 자녀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노인이 되어서, 거기서 또 나온 조사예요. 노인이 되어서 80%가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80%가 오히려 경제적인 지원을 자녀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선진국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은 더 이상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지원들 뭐 전혀 다 끊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릴 때 고생을 좀 하게 하고요,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여행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잘 마련을 해주는 것이다. 돈을 물려줘 봤더니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훈련하고 물려준다. 전영철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책을 냈어요. 믿음, 그 위대한 유산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우리나라에 100년 이상 된 교회가 600개가 된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400개 교회를 발로 찾아가서 이제 연구를 하며 책을 1권, 2권을 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옛날 선조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조가 그 가문에. 그런데 그 가문의 지금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것을 연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하는 가문이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이것을 책으로다가 발간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에드워드 가문이 있다면은 아주 유명한 가문이죠. 우리나라엔 독립운동가 가문이 있었고 또 순교자 가문이 있었다.
그 중에 서상륜이라고 하는 한 가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소개를 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저 만주에서 허벌판에서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 아주 오래됐죠. 그런데 그 자손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인천제일교회 거기 장로님으로 한참 전에 심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이제 가정을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때 선교사를 만나서 쪽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성경을 번역을 해서 한국 땅에 처음으로 성경을 전파를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적십자를 창설하고 세문안교회 초대교인으로서 교회를 함께 설립을 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서경조라고 하는 그 아들은 언더우드 목사님을 만나서 수많은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서병호는 YMCA, 그리고 독립운동가로, 그리고 그 아들 서재현은 학교를 수도 없이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세만한교회 장로님으로. 그러면서 그 가문이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어 권서인으로, 처음에는 권서인, 그러니까 쪽복음 이거 복음을 이렇게 풀어서요 한 권 낱개로다가 이렇게 전해주는 권서인으로, 그리고 개척교회로 많은 구령사업을 했고, 나라가 일본에 빼앗겼을 때는 온몸 가족 전부가 구국운동에 나섰던 한국의 모범적인 가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륜 그 가문은 진짜 아무것도 없었대요. 진짜 별 볼 일 없었던 가문이다. 그런데 그 선조가 복음의 씨앗을 받고 그것을 후대로다가 계속 물려줬더니 나중에는 신앙의 꽃이, 복음의 꽃이 그 가문에 활짝 피었다. 그 일대에는 신앙을 심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2대, 3대, 4대로 넘어갈수록 믿음의 꽃이 피고 가문이 번성하게 되고 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사실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그리고 저 중국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텅텅 비었다. 맞아요. 미국의 교회가 지금 비어져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가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서 연구를 해보면은 이 기독교는 가정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가정으로. 다 들어가서 그 뿌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전통을 그 가문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세계의 거부들,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수백 년에 거치면서 거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부자들의 그 뿌리 밑에는 뭐가 있느냐, 항상 이것을 기억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흐르느냐 하면은 그 가문에는 부자는 부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이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어려우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그 사회에 헌납해서 그 위기를 넘게 만들고, 나라가 어려우면은 이 가문이 앞장서서 나서서 그 위기를, 그 나라에 닥친 위기를 커버해주고 하는 이런 가문이 되었다. 이게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흐르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부자가 3대를 못 넘어가요. 왜 그러냐?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엉켜지고 있어서 그래요. 저희 부모님들도 두 분 다 못 배우셨습니다. 농사만 지으시던 분들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성경도 못 읽으세요. 찬송도 잘 모르세요. 근데 이거 하나는 가르쳤어요. 저희들에게요. 자녀들 모여라. 야, 성경 피자.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 그거 한 번을 못 하셨어요. 이분들이요. 제가 교회가 뭐예요? 교회라는 단어도 몰라요. 에클레시아가 뭔지, 뭐 데클레, 아무것도 몰라요. 예배의 어원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는 하셨느냐면은 그 농번기에도 주일이면은 예배당 나가는 거예요. 수요일이면은 그 피곤한데도 교회 가서 조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도 늘 새벽정 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 자녀들이 보면서 이 정신이 우리들에게도 흐르고 우리 자녀에게도 이게 밑에 몇 년이 흐르는 거예요.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가르치지는 못했어도 이게 계속 흐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즘 뭐 많이 어렵고 세상에서 욕을 하다. 그 여러분 잘 몰라요. 뭐 교회가 왜 그런지 이건 잘 모르지만은 이거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가정에 흘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우리 집안은 하나님 믿는 집안이다. 우리 가문은 하나님 믿는 가문이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정신이 여러분들 가정에 면면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 시온을 향해서 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정신 밑에서요 부한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인물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이 한국에서 가장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제가 정말 목사가 이걸 늘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욕심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가자동 옛날에는 진흙벌이었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곳이었지만은 지금도 이쪽으로 가보면, 제가 신방을 하면서 가보면요 정말 살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어르신들이 휴지 주셔서 그 종이 주셔서 그거 하루에 얼마 되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침체된 곳이에요. 그런데 저는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며 이 지역을 보면서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을 깜짝 놀래갈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내 입만 생각하는 자녀가 아니라 열방을 먹여 살리고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욕심을 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아이들이 막 내려오잖아요. 콩 머리에 손 얹습니다. 제가 잠깐 이라도 손 얹어요.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제 마음속에 너냐면 너는 큰 인물 될 거다. 너는 큰 인물 될 거다. 이 마음으로 계속 이러한 생각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게 될까요? 제가 연구를 하다가 이거다. 다른 게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성공한 가정을 자꾸만 성경에서 캐내서 소개하는 거예요. 성공한 인물을 소개하는 것이고 형통한 가정을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큰 사람, 이 스토리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성도들이 담는 거예요. 이것을 싱크로니 경영이라고 해요. 뭐냐면 듣다 보면 담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소개하는 가문, 이 유다 가문이거든요. 저는 이 유다 가문이 여러분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지만 돼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두 눈 똑바로 뜨고요, 귀 활짝 열고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지 돼요. 이 30분 투자해서 정말 복받는 가문이 되고 번성하는 가문이 된다면, 아니 이 자리에 나와서 그거 못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본문 아닙니다. 한번 앞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군기라고 하는 것은 깃발을 의미하는, 깃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깃발을 가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12깃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세 가정을 묶어서, 세 가문을 묶어서 거기에 대표되는 가문 하나에게 깃발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이 4개입니다. 그 가문은요 다른 건 놓칠지라도 이 깃발은 놓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깃발을 높이 들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다른 세 가문이 딱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문이 또 딱 뭉치고, 세 가문이 뭉치고, 세 가문. 그래서 12가문이 깃발이 딱 있는 거예요. 4개의 깃발이 있습니다. 이 깃발은 광야에서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흩어집니다. 그런데요, 저 깃발을 보면서 우리 가문은 저 깃발만 따라 나가면 된다. 그리고 이 깃발은 소속감이에요. 우리는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요 거기에 딱 뭉쳐 나갑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은 회막을 바라보면서 치라, 각 사방에서 회막을 바라보게끔 치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중간에 회막,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이 깃발을 들고 가다가 성전이 딱 멈추면은 깃발을 먼저 딱 꼽습니다. 그러면 그 깃발 주변으로 세 가정이 딱 뭉치는 거예요. 여기도 세 가정, 여기도 세 가정. 근데 모든 가정들은 중앙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대문을 내는 거예요.
대문을 이쪽을 보면서 내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을 짓는데 입구를 성전으로 향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속에는요, 그들의 정신 속에는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는데 그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백성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막 중심의 사고가 쫙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들은요, 무서울 정도로 이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절로 가보세요.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방 해동문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특별히 유다 자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동방 해동문 쪽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동방은 동쪽을 의미합니다. 행군할 때 처음 출발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성막으로 치면 입구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형별로 보면 가나안 방향입니다. 뒤쪽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볼 때는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유다 가문을, 유다 가정을 딱 세우고 깃발 하나 딱 주고 네가 선두에 서라는 거예요. 제1대로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가정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가라.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노른자위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이 가문은요, 이 깃발 들고 한 번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많은 60만의 대군 제일 앞에 서서 모세의 명을 들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제일 첫 번으로 걸어가는 가문이 되었어요. 그리고요, 제일 노른자위를 하나님이 탁 줍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가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유다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10절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 가문에서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가문을 따라가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가문에서 놀라운 인물들이 일어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그 광야를 건넜던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땅을 그림을 그려 가져와라.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리고요, 이 가문, 이 가정에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와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나오는 거예요. 통치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을 따라가다 보면 누가 나오냐? 부의 상징인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가정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가자질교회 성도들 가정이 유다 가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언제 아멘 해요? 집에 가서 아멘 할래요? 다시 한번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갈렙처럼 일어나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윗처럼 일어나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솔로몬처럼 거부가 되는 그런 인물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이 목사가 이렇게 축원하는데 본인들이 이런 욕심을 안 가지면 누가 갖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 정도의 축복을 받았다면은 제가 볼 때는 성전 하나 지어놔야 돼요. 무슨 그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재정을 다 담당한다든지 뭔가 기가 막힌 큰 일을 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뭐라고 나왔느냐면은 유다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다. 끝이야. 제가 다른 거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별거 없어요. 아니 요거 하나 나오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만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앞세우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알죠? 요셉이 우물 속에 던져집니다. 형들이 하도 얄미우니까 죽이려고 우물 속에 던져요. 제가 광야에 가보니까요, 그 우물이 우리나라는 대여섯 점 아파도 물이 나오는데 거기는 깊이 파야 돼. 그래 이 요셉이 오니까 거기 던져서 죽이자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은 비누물이었더라. 물도 없어요. 거기서 있어봤자 3일, 4일이면 이 요셉이 죽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생각을 했어요. 아, 형님들, 동생들, 여기서 죽게 할 필요 뭐가 있느냐? 끄집어내서 저 애굽에 있는 장사꾼에게 팔자. 요 한마디 합니다. 죽이지 말고 살리자.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그 접촉점을 만들어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때부터 유다 가문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큰 거 한 거 아닙니다. 긍정의 말 한마디 했어요. 야, 죽이지 말고 살리자. 그리고 저 장사꾼들에게 팔자. 그리고 이 유다는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 빠지면 역사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징검다리 역할뿐이 안 했어요. 정말 미미하고 작은 거예요. 큰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 보시고요, 유다 가문을 자꾸만 부르시는 거예요. 야, 유다야, 너 이리 와라. 그리고 너 일대로 행진해라. 너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라. 내가 네 가문에 칼렙을 주고, 네 가문에 다윗을 주고, 네 가문에 솔로몬을 주고, 네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요기할 때, 필요할 때마다 그 가정을 계속 불러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선한 말 한마디 했어요. 죽이지 말고 살리자. 이거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장사꾼에게 팔았어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돈 드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복을 받은 처음 출발이 단 하나, 말 한마디였다는 게 저는 이것 보면서요, 이야, 정말 놀랍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는 말이었고 긍정의 말이었습니다. 야, 죽이지 말고 살리자. 그리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선한 방향으로 작은 일 하나 그렇게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보시고 유다 가문을 수백 년이 흐르도록, 수천 년이 흐르도록 그 가문을 중심에 놓으시고 그 가문을 복주시고 그 가정에서 인물을 일으켜 주시고, 아니, 이것도 못한다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아니, 이런 선한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선한 결정 하나, 이것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간증을 드리면은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에이, 목사님이 또 저걸 통해서 뭐 헌금하라고 한다, 뭐 하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싹 빼시고 진짜 순수하게 이 간증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가정이에요. 그분이 지금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언젠가 한번 이 간증을 해도 이해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작년인가 1년간 인도로 가서 장기 출장을 하고 돌아오신 분입니다. 그 가정이 자녀들도 다 같이 갔었더랬습니다. 인도는 살기가 어려워요. 제가 거기서 생활했었는데 가장 더러운 나라, 그리고 가장 힘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오니까 교회가 건축이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 가정도 참여를 하자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두 부부가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2주 전에 이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가족회를 했습니다, 목사님. 가족이래봤자 부인과 두 딸도 어려요. 하나는 중학교, 하나는 초등학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결정했냐? 그 자녀들 미래를 내다보면서 교육비로 조금씩 모아뒀던 이 부분을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했대.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지금 이렇게 짓고 있는데 우리가 가정이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동참하자. 그랬더니 자녀들이 알았다고. 그래, 그 부분을 이제 중간에 해약을 했다는 거예요. 금액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인들이 조금 여유가 있었던 거 빨리 찾았대요. 그리고 회사에서 주식이 있었는가 봐요. 그 주식을 해보니까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걸 얼른 이제 팔았대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화요일에 가지고 왔어요. 화요일인가요?
아니, 그 주일에 그냥 헌금 내면 되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이것을 저희들이 주일까지 가려면 마음이 변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와서 기도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거든요. 그 뜨거운 나라에서 해야 될 게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항존직 기도회를 하고 드리는 이 물질, 항존직 기도회하고 이분이 바로 이제 그걸 했어요. 이 물질이 성전 건축에 부족한 부분에 기적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 헌금 봉투를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마음이 좀 뜨끔하더라고요. 헌금하는데 무슨 조건을 내거나 뭐 이것도 이상한 조건이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목사님, 가장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이 말에 어떻게 목사가 그걸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말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간절한 의미로 헌금을 강요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을 하는데요, 너무 그래서 제가 헌금 봉투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 쏟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주보를 봤습니다. 주보에 보니까요, 그런 사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벽돌 한 장, 이 한 장 드린 분의 사연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요, 저 거리에서 휴지 주워서 그거 가지고서 드리는 헌금이에요. 오늘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우리 교회 지금 그분이 오셔서 제가 옆으로 보니까 산부 예배 때, 이 헌금 어디 드리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하루 종일 이쪽 저쪽 휴지 주워서 파는 분들이에요. 그 사연이 다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주보를 자꾸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하십니다. 이 선한 말, 그리고 작은 그 선한 결정, 그게 10,000원이 되었던 20,000원이 되었던, 여러분,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러한 선한 말, 선한 결정을 하는 이러한 가정이, 유다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아니 오지 않은 분들도요, 유다 지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작은 결정하는 것이고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긍정의 말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되는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그 감은 누려 수백 년 가도록 눈여겨보시며 그 가정에 사람을 맡기시고 물질을 맡기시고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문을 중심에 두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가문들이, 이런 가정들이 우리 가자질교회 모든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큰 것 아니었습니다. 유다 가문이 이렇게 복받은 것은 죽이지 말고 살리자, 그 작은 말 한마디였고, 저 애굽 산민들에게 팔아버리자, 작은 결정 하나였습니다. 그것 하나님이 보시고는 이 유다 가문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손만대로 그 가문을 일으켜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긍정의 말로, 축복의 말로, 되는 말로, 할 수 있다는 말로 이 작은 말 한마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시고, 작은 선한 결정 하나 함으로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유다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문을 해돋는 동쪽편에 두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선두에 두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문 속에 통치자가 나오고 솔로몬과 같은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